예, 오늘 우리 말씀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신앙의 진수지라도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제목이 조금 낯설게 여길지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해석하고 나누는 가운데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은 최근 통계에 의하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는데, 그것이 3월, 4월 그 당시에는 한 55% 정도의 국민이 코로나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통계가 나와 있었는데요. 6월경에 통계를 보게 되면 한 69% 정도가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최근 이 9월에 와서 또 통계를 보면은 9월 초에 벌써 72% 정도가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것으로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왜 이렇게 한국 국민이 70% 이상 코로나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또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이렇게 한 것을 보게 되면은 이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것이 참으로 중지가 되고 거리두기를 하고 뭐 방역 활동을 하고 모든 생활의 패턴이 변하다 보니까 우선 가장 공통적으로 느끼는 것은 온 국민들이 우선 이 무기력감이라고 하는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소외된 그런 것을 느낀다고 하는 것이고, 또 많은 국민들이 생업이 어려우다 보니까 소득이 감소한 거에 대한 또 우울증이 생기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일자리를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그 본인으로서는 여태까지 체험하지 못한, 어떤 분들은 진짜 10년, 20년, 30년 그렇게 아주 그냥 떵떵거리면서 잘 나가던 그런 사장님들도 요 몇 달 최근에 와가지고 너무나 침체된 이런 상황에서 전부 문을 닫고 이렇게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거기서 오는 불안감이 원인이 돼서 우울증에 걸린다고 하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또 어떤 젊은 연구진이 이렇게 조사한 것을 보면은 이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이 또 나이가 들면서 치매라고 하는 것과 또 연결이 되는 그러한 것을 또 통계로 조사해서 논문을 발표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그러면 어떻게 이 우울증, 코로나 우울증에 대해서 70% 이상의 국민이 겪고 있는데, 저도 그런 것들을 일시적으로 또 이렇게 체험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해결 방법에 있어서 저는 한번 여행이라고 하는 것을 권해보고 싶어요. 여행을 아마 많이 다녀보신 분들은 그 여행을 통해서 뭔가 삶이 재충전되고 뭔가 새로운 결단을 하고 이런 면에서 여행을 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여름 휴가철에도 그랬지만은 이번에 또 9월 30일부터 한 닷새 정도 무려 5일간이나 또 이렇게 추석 명절 연휴에 이렇게 장기간 쉬는 날이 있는데, 물론 일부 해외여행은 전혀 못 가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뉴스에 보면은 이 제주도라든지 이런 데는 벌써 한 30만 명 이상이 벌써 다
예약을 해가지고 여행을 가기로 이렇게 많은 호텔들이 뭐 강원도 이런 데들도 벌써 한 7, 80% 이상 예약이 다 끝났다고 그러고, 그러지만은 국가적으로는 뭐 이미 예약한 사람들이 할 수 없고, 가급적이면은 여행도 자제하고 집에 머물고 이렇게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다. 성묘 같은 것도 현장에 자꾸 가지 말고 이러한 것들도 좀 가정에서 조용히 이렇게 지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행을 권하고 싶다 그러는데, 그러면 그것이 국가의 시책에 무슨 반항을 하는 그런 위배되는 그런 행위냐? 목사가 강단에 나와가지고 근데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여행은 신앙적인 면에서 영적인 여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여행, 여기 성경에서 추천하고 있는 아주 그 영적인 아주 베스트 여행지, 섬지역 중에서 이 지라도라고 하는 이 섬이 참으로 이 코로나 우울증,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신앙의 진수로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위축된 이런 침체된 상황을 일으켜주고 회복시켜주는 이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여행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라도로 한번 이번 연휴에 여행하실 것을 추천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참으로 이제 재난이 때 지난번에 한번 1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을 했고, 또 이번에 또 9월 말까지 또는 늦으면 10월에 2차 재난지원금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여기 그 하박국에 나오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3장 17절 18절은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영적 재난 상황, 영적 재난의 위기 상태에서 영적인 재난금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영적인 재난지원금을 이렇게 지원해주는 그러한 역할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 진리를 잘 깨달으면 영적인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우리의 침체된 우울한 이런 영의 상황이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과거에 오히려 느끼지 못하였던 그런 은혜와 감격을 체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기적 상황, 기쁨의 상황, 또 지라도의 신앙에 대해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현재 임하고 있는 그 현실적인 위기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물질적인 불확실성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그 기초적인 생활조차 위협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말씀에 나타난 17절의 내용들은 농경생활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벨론 침략의 결과로 인하여서 생긴 비참한 생활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은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그것이 열매가 없다고 하는 것, 또 감람나무, 밭에 소출과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 것, 또 양과 소가 없다고 하는 것, 이러한 것들은 무슨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냐 하면은 무조건 없다 그러지만은 거기에 구절마다 파헤쳐 보면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이 감람나무라고 하는 것은
가구를 만드는 데 쓰이는 그런 나무 재료로 이용이 되는데, 그것은 이 가구라고 하는 것은 무슨 집을 짓는데 건축을 하는 재료로 이용될 수 있겠다. 밭에 소출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밭에 어떤 곡식, 벼와 밀과 이런 것들이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음식, 기본적인 음식을 먹을 재료조차 떨어졌다, 이런 말이겠고요. 양과 소가 없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육식 고기의 의미도 있지만은 보면은 그 양가죽, 소가죽 이런 것들이 의복, 옷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추운 지역에서는 그런 동물의 껍질을 갖다가 벗겨가지고 그것을 뜨뜻하게 체온을 보호하는 데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옷을 만드는 데 쓰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감람나무 또는 밭 또는 양과 소, 이러한 것들은 의식주, 옷에 관한 문제, 음식 먹는 것에 관한 문제, 삶을 살아가는 문제, 이 의식주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생존권조차 위협을 받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가 제목을 단 그 지라도라고 하는 것이 17절 끝에만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6개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 감람나무하고 밭, 양하고 소, 6개가 나와 있는데요. 그 원문에 보게 되면은 사실은 이것이 지라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 그것이 3번 나옵니다. 원문에는 그 지라도라는 말이 3번 나오고 있어요. 뭐말지라도, 지라도. 그래서 그 6개 중에서 2개씩 묶어가지고 말이죠. 무화과나무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다음에 감람나무와 밭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또 양과 소가 없을지라도, 지라도가 사실은 원문에 보게 되면은 3번 나와요. 영어 성경에도 보면은 도우 그래가지고 3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한글 성경, 한국에 나온 이 한글 성경에는 며 하고서 지라도 한 번만 나오고 있는데, 이거 원문을 봄으로써 우리가 이 17절 말씀이 뭔가 지라도 뭔가 좀 더 부정적이고 아무것도 없는 아주 극한의 상황을 좀 더 나타내고 있는 이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 말씀은 기초생활의 심각한 위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시편 128편 3절에 보면은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시편 128편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포도나무와 감람나무가 의미하는 것이 단순히 의식주의 그런 생활의 위기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 이것은 가정의 문제입니다. 가정 파탄, 가정 자녀들 문제, 배우자 문제, 이런 걸로 인해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는 이런 것을 또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연히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생존권이 위협을 받다 보면은 요즘 그 청소년들이 얼마나 많이 가출을 하고, 또 사람들이 그 결혼하는 것도 옛날에는 무슨 사랑이라든지 또는 외모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배우자를 선택하고 결혼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은 요즘은 통계를 보면은 돈이 있느냐 없느냐, 생활을 안정하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제일 이리적인 그 결혼 조건이면서 그것을 따지더라고요. 그만큼 또 기초 생활에 그것이 잘 돼 있으면 그만큼 또
가정이 안정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가정 파탄 중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그 물질적인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파탄이 되는 경우가 그만큼 많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그 17절에서 이런 위기적인 상황에 대한 그것을 분석해서 상세히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현실적인 상황을 또 분석해 보면은 죄악의 한계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 무지개 신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무지개를 이렇게 보면은 빨간 옷처럼 파란 뭐 색깔이 화려해가지고 날씨가 비가 오고 개이기 시작하면 멀리 하늘에 이렇게 무지개가 뜨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와 하면서 아주 그냥 얼굴에 즐거움과 기쁨과 미소가 가득하게 되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또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의 그 언약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여기 그 제가 소개하는 그 무지개 신화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에 대한 그 부정적인 면이 또 거기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과거에 그 옛날에 그 바이킹이라고 하는 그 해적이 불법적인 그 무력적인 방법으로 금덩어리를 갖다가 금은보화를 저항고 약탈을 해가지고 너무 많다 보니까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서 약탈한 것을 불법적으로 취득한 그 금덩어리를 이제 고향으로 와가지고서 그 동네 곳곳에다가 이렇게 밑에다가 지하에다 이렇게 숨겨놓는데 이제 숨겨놓고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다시 자기가 또 다른 곳에 가서 또 뭔가 또 약탈을 하기 위해서 이제 성을 떠나서 다시 가려고 하는데 갈 때 그것을 다 놔두고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또 그것을 가져와요. 놔두면 불안하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을 다시 가져가는데 문제는 너무 많이 그냥 여기저기다가 묻어놓으니까 막상 돌아갈 때는 그 중에 일부를 거기다 놔두고 간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서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남기고 간 금덩어리를 볼 때 이것이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고 바이킹과 해적들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탈한 그런 것이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그 주민들은 그 무지개가 떠오르면 이 바이킹 해적들이 약탈한 그 금은보화를 가지고 자기네 지역으로 다시 오겠구나 해가지고서 그 지하에다가 금냄비를 갖다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서 그들이 또 왔다가 그것을 놔두고 갈 때 그 냄비 속에 금덩어리가 또 담기도록 이렇게 그것을 준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지금 말씀드린 그 신화의 내용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은 뭔가 그 무지개처럼 금덩어리를 가지고 화려하게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을 갖다가 놓고서 다 가져갈 수는 없는 것이고 놔두고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부는 아무리 많이 취득을 한다 한들 그 만족이 없으니까 또 가지러 가고 또 가지고 온들 또 버리고 다시 또 가고 이것은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또 그들이 범한 그 불법적인 약탈의 그 죄악이라고 하는 것이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고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버리고 없어져야 할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무지개 신화를 통하여서 세상 물질과
죄악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 17절에 나오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감람나무와 밭과 양과 소가 전부 없는, 말하자면 이러한 것들은 물질의 소유인데, 이 물질의 소유가 없어지는 것, 누군가 빼앗아간 건데, 그러면은 그것을 가져간 사람이 누굴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그것을 가져간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칫 잘못된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그것이 다 뺏겨가지고서 가난에 처하게 된 사람은 생각하기를 누군가 주위 사람을 원망하고,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렇고, 직장 동료를 잘못 만나서 그렇고, 나라의 제도가 잘못돼서 그렇고, 이런 것으로 자꾸 원인을 돌리면서 그 마음속에 뭔가 복수하고 싶은, 암개 때문에 내가 망했어, 내가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어,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 뭔가 복수를 하고 싶고, 뭔가 자기가 그 복수를, 원수를 갚아야 마음이 풀리고 후련해질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세상에 인간 중에서 내가 복수할 사람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을 모두 가져가고 그런 어려움이 생기게 하는 것은 사람과 우리 이웃과 그 누구도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주에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 가져가신 이도 주시는 이도. 욥은 뭐라 그랬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서 그가 참으로 하루아침에 당시에 최고의 부자에 속하였던 그 욥이 재산과 그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잃고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던 말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이렇게 연초부터 금년에 이렇게 계속 겪고 있는 이 코로나의 위기와 재난의 경제적인 어려움, 이것이 모두 어디서 왔습니까? 중국에서 왔습니까? 북한에서 왔습니까? 국가 정치 지도자들에게 왔습니까? 하나님에게서 기원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도들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하는 경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전염병과 관련하여서 물론 국가에서는 과학자들과 의사들과 연구진들이 백신을 개발해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끝이게 하는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겠지만 성도들은 그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재난의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있게 되면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고 회개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같은 어려움이 중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옵소서. 근본적인 것이 하나님에게 왔다고 하면은 코로나19의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외국에, 그 어떤 중국에, 그 어떤 지역에 탓할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인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올바로 기도하고 아뢰느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것을 멈추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17절에 그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이제 18절에 오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즐거움과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박국이 느낀 그 기쁨의 원인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이 아니라 미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사실 현재에 겪고 있는 것은 의식주 기초생활마저 되지 않는 생활수급자의 정도도 미치지 못하는 생존권이 박탈당하는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 그것이 현재 하박국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하박국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미래를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미래의 약속, 하나님께서 그 하박국에게,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리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붙들기에 그는 미래에 대한 확신을 통해서 즐거움과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왜 현재의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가타부타 좌우될 건 없고, 우리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미래를 그 우리 삶의 그 평가의 기준과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 하박국의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더 구체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2절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 앉으셨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죽음의 그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쁨은 무엇인가? 무엇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최고의 기쁨인가? 그것은 참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고 역설적일 수 있지만 십자가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의 그 순간이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고 예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이해가 될 때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즐거움과 기쁨의 근원은 무엇인가? 시간적으로는 미래에 대한 것이고, 보다도 근본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의 초점을 맞추는 그런 잘못을 범하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주시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확실히 믿겠습니다. 물질이 부족한데 물질을 주시면, 자녀가 없는데 자녀를 잉태케 하시면, 머리가 우둔해서 하는 것마다 깨달음이 없고 실적이 안 오르는데 머리를 지혜롭게 해주시면, 이것을 기쁨과 즐거움의 근원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하나님 이거 저것을 주시면 기쁨을 회복하겠습니다. 그것은 일부는 맞는 말이지만 우리가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자신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자체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안에 있게 하여 하나님을 소유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권력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에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정신과 영혼, 모든 세상을,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물질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정신과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의 모든 것, 최상의 것들을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키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할 때 그것이야말로 정말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는 참다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 앞에도 기쁨, 옆에도 즐거움, 하나님을 소유하면 온통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어떤 육신적인 그 감각적인 그런 즐거움과 쾌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음과 영혼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음적으로 기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 그 균이 전파되고 감염되는 것 이상으로 감염성이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그 웃음의 얼굴을 보이게 되면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이웃들이 같이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찡그리고 슬퍼하고 뭔가 우울한 모습을 이웃에게 보이면 그것을 보는 그 이웃도 똑같이 슬프고 우울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전파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그 기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는 늘 참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빚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빚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에게 진 그 빚을 갚으려고 하면 이웃을 대할 때 우리의 즐거움과 기쁨의 그 표정, 웃음을 늘 선사하고 나눠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소외된 어려운 사람,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기쁘고 즐겁게 회복시키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이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그 간호사는 이름이 유명한 그런 종적을 남겼는데 그가 참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그 약의 처방에 의해서 준 그 약을 통해서 환자를 치료하고 해결했던 것이 아니라 그가 사실은 간호사가 되기 전에 그 행정가였습니다. 행정적으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권이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근본적인 상황의 문제를 갖다가 바라보고 그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들이 무시당하고 좌절당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정과 제도적인 면을 갖다가 올바로 잡는데 노력을 하는 것을 통해서 많은 환자들이 소외된 상황에서 가난해서 치료받는 데서 소외되고 제껴지고 이런 사람들이 모두 그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면서 인간 존중의 그 존엄 사상을 통해서 기쁨을 회복하면서 치료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쉼을 얻을 때 참 기쁨과 즐거움이 회복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렵고 힘든 사람의 짐을 나눠줄 수 있다면 그의 짐을 가볍게 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나에게도 또 그 사람 이상의 그
기쁨이 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를 들어서 물질을 원합니까? 없는 상황일지라도 나보다 더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것을 생활하면 나의 물질이 더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라도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다양성에 대한 존중. 우리는 살면서 자기 나름대로 가치 기준을 세워가지고 나와 다른 생각, 나와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은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77억 세계 인구 중에서 얼굴 모습이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보석 중에서 58이라고 하는 것, 여성분들은 많이 아실 텐데요. 그 셰익스피어는 그 58 그 보석을 보석의 여왕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만큼 그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데, 그 58의 아름다움은 어떤 다이아몬드라든지 사파이어라든지 그런 보석에 비해서 미세한 균열이 있다고 합니다. 그 58을 보게 되면은 통으로 하나로 그냥 매끄럽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무수하게 그 각이 지고 깨진 듯한 그 미세한 갈라진 그 균열과 틈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는 방향에 따라서, 그 움직이는 그 위치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찬란하고 화려한 빛을 이렇게 비치는데, 정말 그 아름다움이 극에 달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사람 중에서도 58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 사람이 산산조각이 나 있습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면은 과거에 많은 악의 무리들 속에서 생활해왔고, 육신적으로는 온갖 종합병원 같은 온갖 질병을 다 혼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얼굴은 참으로 눈이 경우에 따라서 실명 상태에 있을 수도 있고, 귀가 먹어서 듣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가정으로 말하자면 콩가루 집안 같은 가정입니다.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일지라도 58 같은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갈라진 틈에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참빛 되신 예수님의 그 빛이 그 갈라진 틈에 들어가 그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은 58이 참으로 보석의 여왕으로 귀한 값어치를 매기듯이 아무리 산산조각이 나고 콩가루 같은 그런 가정과 개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귀한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지라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경 속에 임하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기라고 하는 것, 그 위기에서 쓰러지면 작은 사람은 다 위기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기회로 삼는 사람은 그 위기를 통해서 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그 차이가 위기를 당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느냐, 거기서 쓰러지느냐, 그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햇빛이 쨍쨍 나면 기분이 들떠있고 좋고 뭔가 좋은 일이 생기나보다, 어두운 안개가 들이우면 뭔가 우울하고 침침해지고 힘들어하지만은 그것은 사람 생각이 나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안개를 볼 때 독일의 그 많은 화가들이 특별히 그 구름나무, 꿈나무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어두운 침침한 구름에다가 천사의 날개를 달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그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거기에 아무리 어둡고
부정적인 그 구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천사의 날개를 구름에 달게 되면 거기에 참으로 하나님의 그 복을 싣고 우리에게 전달해 오는 그 어두움의 그 구름 속에서 희망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고난과 위기와 생존권의 위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큰 기쁨의 절정을 거기서 느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영적인 기쁨은 가장 심각한 물질적 궁핍에서도 체험하는 가장 높은 그러한 기쁨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일이 안 돼. 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 저 사람은 도대체 구제불능이야. 그 사람을 향해서 이웃과 자녀와 친구들에게도 우리는 그에게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것밖에 못해. 뭔가 그렇게 계속해서 나무라면서 불만을 표출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방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물론 아기 시절에는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성인이 되고 주민등록증을 받고 이런 사람 아무리 인간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해도 불가능합니다. 거의. 문제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자신이 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적인 신앙의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영적인 신앙으로 성숙되고 성장하면은 그런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것밖에 못해. 죽일 놈 살릴 놈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똑같은데 나는 오히려 너보다 더 잔인하고 나쁜 사람이야. 이것이 신앙의 성숙한 영적인 깊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혼의 깊이를 상승시킬 때 아무리 누군가에게 불만을 가진 사람도 그 불만이 면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삶의 목표가 참으로 육체적인 세상적인 것에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미래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목표로 할 때, 천국을 목표로 할 때 우리의 기쁨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기쁨과 즐거움으로 충만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대한 말없이 순종하는 침묵의 온전한 영적 기쁨의 비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